올 한 달 동안에는 성경의 특별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 주일 설교는 한 본문을 택하고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주로 설교하는데, 앞으로 세 주 동안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성경 전체 배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는,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장로교 신학, 우리 교회 신학을 늘 개혁주의, 개혁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과연 개혁신학을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큰 세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똑같이 걸어가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방랑자와 순례자입니다. 앞뒤 없이 향방 없이 걷는 방랑자가 있는가 하면, 광야길을 걸어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땅 위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접어선 마라톤을 하면 열심을 뛸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 10월 22일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마라톤 대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앞에 선두 그룹이 한참 달려가다가 되돌아오는 참 신기한 사건이 생겼어요. 방향을 잘못 접어든 겁니다. 6명이나 선두 그룹이 뒤처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명확한 방향이 있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겠죠. 제가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할 때 아담의 타락을 두고 여러 문학가들이 다양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두고 인간이 에덴 동산이라는 온실에서 탈출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아담의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처럼 얘기하는 거죠. 제우스 신의 손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프로메테우스의 영웅처럼 아담을 묘사하는 이런 인문학자들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성경이라고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에는 방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 아담의 타락을 기록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목적대로 이해를 해야 올바른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죠. 모든 성경 가운데 성경 기록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한마디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 바로 전 구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이 기록되기 전의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을 읽는데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무슨 말일까요? 구약 말씀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한마디로 구원과 성화가 성경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고.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배웠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끝이 나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라고.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죠. 성막을 볼 때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막에서 그들은 매일 죄를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영단번에 한 번 돌아가시지만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 칼빈은 이것을 두고 안경에 비유를 했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다 보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에는 세상에 파랗게 보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찾을 수 있고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고통받았던 노예 생활에서 억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했던 민족 역사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은 모세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출애굽을 읽으면서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하늘의 떡 만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잠시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너희들의 영원한 목을 축이는 생명수가 되리라. 우리는 구약의 말씀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 잠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구약을 읽을 때 올바른 해석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때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의 영웅 아닙니까? 모세를 너희들이 믿었다면 당연히 나를 믿을 텐데 왜 그래요? 이는 그가, 모세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든 말씀이 다가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메시아 예수란 이름이 잘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우리를 새롭게 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늘 짐승을 잡으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 다윗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시대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벽한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못 되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그걸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약 해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 모든 성경,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가였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소상하게 연구하고 신구약 당시 상황을 전부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내렸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장차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그러셨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응했다라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변증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답입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나를 가리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구약을 읽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사람의 윤리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고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구원자라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습니다. 정말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하고 싶은 얘기,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말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제자들이 본래부터 이런 눈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영웅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이 기록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안이 눌리게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구약을 보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해져 왔던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그러고는 사도행전의 제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읽기를 그리스도 중심 예수 눈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그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교에 정통했던 사람, 구약율법에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는 구약율법을 그렇게 암송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눈이 안 뜨여지니까,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게 깨어진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들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 복음의 동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 빌립을 부릅니다. 광야로 가라. 광야로 달려갑니다. 구스네 씨를 만났죠. 마침 그때 그가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빌립은 그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스네 씨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복음이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1호 신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가 한때 기독교 강국으로 일어났던 역사, 예수의 복음, 구약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곳을 시작하더라도 그 말씀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정거장이에요. 예수께로 와야 마지막 목적지, 종착점에 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학문적인 거 한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석학, 이 hermeneutic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가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 계시를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유기적이란 말은, 오르거닉이란 말은 우리 내장이 다 오르거니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따로 있고 에베소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께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통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계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발전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점진적 발전, 프로그레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드러나요.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는 사람, 처녀의 아들로 오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 그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라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죠. 구약에는 연약한 정말 마른 동풀에 볼품없는 한 사람으로 온다고 말씀을 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 드러나고 마지막 예수님께 오셔서 바로 내가 그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식물이 조만할 때는 씨앗으로 있다가 이제 점점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부터 점점 발전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나아간다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발전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자체가 죽은 인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죽음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루터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강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전해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포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한 구절이 있어요. 젊은이여, 그대는 영국에서 모든 마을, 촌락, 그리고 모든 산골 마을에도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모든 길은 런던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도시로 향하는 길이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 길을 본 적이 없다. 만일 그런 본문을 발견한다면 나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나의 주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어떤 성경 본문을 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지만 그 동시 때 조셉 파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훌륭하게 목회하셨고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일단의 목회자들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배움을 가지려고 목사님 교회를 찾아갈 때였습니다. 먼저 그분들이 찾아간 교회가 조셉 파커가 섬기는 시티 템플이라는 예배당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나오면서 그들이 한 입으로 What a great preacher,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감탄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들이 나오면서 한 목소리로 모두가 외쳤습니다. What a great Christ. 정말 저 설교에서 나타난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설교학을 가르칠 때마다 제자들에게 꼭 부탁을 하곤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뛰어난 설교자라는 칭찬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증거하는 신실한 설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설교자뿐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만나야 진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발견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회개가 일어나고, 읽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절절해서 주님, 내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자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말씀, 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한 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중에 나도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니, 이것 하나만 정말 묵상을 해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절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읽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인가? 그런 거죠. 성령의 힘이 나옵니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무슨 말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인간 창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때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들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자라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뱀에게 내리는 저주죠.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후손이란 말이 우리말에는 복수처럼 들려지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후손, 그가 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후손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미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스토리가 구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섬길 때 특별한 청소년 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먹을 것 없어서 도망 나온 아이였어요. 우리 조선족 병원을 가진 한 집사님 병원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집사님이 대구로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저에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아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하루 종일 밥을 먹고 성경을 읽는데 신약은 이미 다 외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 외우고 구약도 상당히 외우고 있는데 성경을 수백 번 읽은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 머릿속에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죽어가는 거 보고 부모님들 굶어 죽는 걸 보면서 누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친구에게 창세기를 펼쳐놓고 3장 15절을 먼저 읽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이 후손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가르쳐 줬냐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했더니 자기가 성경을 수도 없이 수백 번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로 쫙 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중에 다 역사가 지나고 예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참 좋은 청년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구약에 있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 눈에 그림자처럼 보일 뿐이지 그분은 실제로 모든 말씀마다 다 스며 들어가 있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마포 삼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980년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46년을 섬기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다짐한 설교문이 남아있어요.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 나라에 십자가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단했노라.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 설교를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곤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라. 어떤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말씀이 그것이라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라고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여야 그게 진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천만인을 감동시켜도 예수님이 들으시고 감동이 되고 내가 지금 전한다면 전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설교자뿐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숨결은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지켜보시는 주님이 기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도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온 생명축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전도되어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랜만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이 바뀝니다. 죽음의 삶이 끝이 나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있는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세요. 자연을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저 새소리,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아무 이렇게나 짓밟히는 꽃송이 하나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오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땅 위에서는 희미하게 주님과 교제하지만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 그때 진정 주님을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매일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물 볼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